오늘 설교 제목은 당신이 먹을 음식은입니다. 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10달 동안 있으면서 정말 몸무게가 자라고 처음에는 뭐 10g 이렇게 되기 시작해서 날 때 한 3kg 이렇게 바뀐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아이는 어떻게 성장하는 걸까요? 저는 아이를 낳은 엄마지만 저도 사실은 이거를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서 과연 아이가 뱃속에서 엄마 뱃속에서 10달 동안 무엇을 먹을까라고 궁금해서 알아봤더니 엄마가 먹는 5대 영양소, 엄마가 먹는 음식의 절반이, 그 영양소의 절반은 아이가 먹고 그 절반은 임산부가 흡수를 한다고 해요. 그러므로 임산부 시절에는 5대 영양소가 들어간 음식을 아주 골고루 먹어야 되고, 그것도 평소의 양의 몇 배를 먹어야 되는 거예요. 2배를 먹어야 되는 거예요. 아, 임산부라는 것이 이토록 훌륭한 일을 해내는 자구나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자, 그렇게 엄마 뱃속에서 엄마가 먹는 영양소, 그러니까 우리는 먹잖아요. 그런데 영양소를 뺀 나머지는 다 똥이나 소변으로 나오죠. 근데 영양소는 몸으로 들어가잖아요. 그 영양소를 50%는 아이가 먹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가 10달 후에 엄마 뱃속에서 엄마의 살을 찢고 나오는 거예요. 응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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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태어나서 그 다음부터 뭐 먹어요? 절대로 안 먹었어요. 우리는 그런 적 없습니다. 젖을 먹어요.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엄마가 아이에게 젖을 물리기까지 그 아이와 엄마가 굉장히 힘들다는 것. 처음부터 이 빠는 법을 배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또한 엄마는 그 아이에게 젖을 줌으로 인해서 자기의 몸이 빨려가고 찢어져요. 아이를 낳으면서 찢어지기도 하지만 젖을 물림으로 인해서 엄마의 몸은 또다시 찢어져요. 그래서 처음에 젖을 물릴 때, 아이를 먹일 때는 엄마가 엄청 고통스럽습니다. 근데 아이도 젖을 빨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땀을 삐질삐질 흘리면서 먹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젖을 빤다는 것, 그것이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자, 이렇게 엄마 뱃속에서 태어났을 때는 젖을 먹어요. 그러면 그 젖에는 도대체 무슨 영양분이, 우리가 볼 때는 그냥 물 같은 건데 그게 무슨 영양분이 있어서 그 젖을 먹고 아이가 태어나서 3kg 태어난 아이가 돌이 되면 몇 킬로가 돼요? 10kg가 넘어요. 1년도 안 돼서. 그러면 엄마의 젖 속에는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합니다.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하다는 건 뭐냐? 특히 그 아이에게 면역력을 키워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이 땅에 태어나서, 이 땅에 여러분 아는 것처럼 바이러스가 굉장히 많잖아요. 우리가 모르는 바이러스에 지금 코로나라는 거 걸리고 독감에 걸려 죽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아이는 엄마 뱃속에 있다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그 바이러스에 완전히 노출돼 있는 거예요. 근데 아이가 많이 안 아파요. 생각보다. 그 이유가 뭐냐? 엄마 젖을 먹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엄마의 젖 속에는 미네랄과 비타민이 풍부해서 면역력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나이가 들어서 우리처럼 이제 늙어가는 사람들이 면역력이 떨어지니까 자꾸 병원을 가잖아요. 그러면 뭘 먹으면 면역력이 안 떨어질까요? 제가 말씀드렸죠. 비타민과 미네랄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엄마 젖을 먹을 수 없으니 그것을 약으로 먹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얘가 태어나서 이제 젖을 먹어요. 근데 보통 젖을 몇 살까지면, 옛날에는 먹을 것이 없으니까 3살까지, 초등학교 들어갈 때까지 먹었어요. 먹을 게 없어서. 근데 요즘 아이들은 몇 개월 먹어요? 6개월 먹어요. 6개월. 1년 되기 전에 6개월 지나면 이 미네랄과 비타민이 없어져요. 많이.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거를 보충해야 되는 이유식을 먹여요. 자, 태어났을 때 물 같은 이 젖을 먹기 때문에 이유식이 처음에는 뭐예요? 아주 맑은 밥물. 숭늉에서 건더기는 건져내고 숭늉물 같은 그런 미음을 먹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농도가 점점 이제 세져서 한 2살쯤 되면 뭐 먹어요? 밥을 먹게 되는 거예요. 밥.
어른들이 먹게 되는 밥. 그런데 반찬은 아직 어른들의 반찬을 먹지 못해요. 초등학교에 들어가기 전까지 아이들은 부모님의 먹는 밥을 먹지만 반찬은 별도로 또 해줘야 되는 거예요. 자, 이것처럼 음식은 사람이 먹고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섭취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희한해요. 제가 은채에게 지금 새신자 교육이 끝났잖아요. 그럼 성경 공부를 하면서 계속 가르쳐요. 성경의 모든 답이 있다. 우리 청년들은 그 성경에서 답을 찾아야 돼요. 성경에 내가 고민하고 있는 것들이 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본인들이 성경을 잘 모르니까 그 답을 못 찾으니까 누구를 찾아오는 거야? 목사님이나 신앙이 좋은 성도님들, 선배님들을 찾아가는 거예요. 세상 점집을 찾아가는 게 아니고요. 세상 친구를 찾아가는 게 아니에요. 친구는 나와 레벨이 같아서 그것에 대한 답을 줄 수 없어요. 근데 오늘 성경에는 참 희한하게 이 전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먹는 문제가 여기 나오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 말씀을 잘 알고 있는 히브리인에게 너희들은 하나님 말씀을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오래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면은 자, 하나님 말씀을 알까요? 오래 다닌다고 해서 하나님 말씀을 알까요? 몰라요. 교회 내에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많을까요? 아니에요.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요. 맨날 예배는 드리는데요. 전혀 그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 사람이 많아요. 그럼 왜 와서 앉아 있느냐? 여러 가지 이유예요. 아내와 약속을 해서 남편과 약속을 해서 교회 다니면 복을 받는다 그래서 병을 고친다 그래서 나의 사업적인 수완으로 여러 가지 이유로 앉아 있는 거지 정말 여기서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은 별로 없다는 거예요. 문제는 이거예요. 도대체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하나님을 오랫동안 섬겼던 히브리인들이 이런 책망을 받고 있냐 이거예요. 니네는 어린아이다. 젖 먹는 어린아이다. 히브리서에서는 계속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 히브리인들은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나의 주로 믿고 유대교에서 그리스도교로 개종을 했어요. 그런데 교회 안과 밖에서 계속해서 어려움과 환난과 핍박이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계속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너무 힘들어. 그리스도교를 믿는다는 거 이렇게 힘들어. 그러니까 다시 유대교 율법을 믿으러 다시 돌아갈래. 다시 자기가 모셨던 그런 종교로 돌아간다고 하니까 그것을 빗대어서 지금 오늘 이 히브리가 여러분이 성경 히브리서가 뭐냐면 구약 성경 39권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책이 뭐예요? 자, 우리가 지금 뭐 하기 위해서 예배드려요? 뭐 하기 위해서 예배드리세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예배드리죠. 그럼 구약 성경에서 가장 39권 중 가장 중요한 책은 뭐예요? 레위기죠. 레위기가 예배드리는 법이거든요. 그러니까 레위기인데 우리는 그 레위기가 좋아요, 싫어요? 싫어요. 왜 싫어요? 딱딱해서 싫잖아요. 단단해서 싫잖아요. 부드럽지 않잖아요. 재미가 없잖아요. 싫어요. 근데 신약 성경에서 또 구약의 레위기처럼 진짜 읽기 싫은 성경이 뭐예요? 눈치가 빤한 사람을 알 거예요. 뭐예요? 히브리서잖아요. 그럼 히브리서가 신약이 뭐예요? 레위기예요. 그러니까 성경 중에 여러분이 66권을 다 하기 싫어. 그러면 뭐만 하면 돼요? 레위기와 히브리서만 읽어도 되는 거예요. 근데 몰라요. 그게 어려워서. 그러면 이들이 왜 이런 책망을 받고 있는 거냐? 그들에게는 존경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모세와 아론이에요. 모세와 아론은 뭐예요?
대제사장이에요. 그는 어떻게 대제사장이 됐어요?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대제사장이 됐어요. 자,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그동안 성경 많이 알았으니까. 아론이 대제사장이 됐죠. 대제사장이라는 건 제사장들보다 위에 나라를 온통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로 이어주는 사람. 그죠? 그렇다면 아론 계열의 자녀들이 계속해서 대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그죠? 그렇다면 지금 히브리서를 읽고 있는 그 유대인들에게는 대제사장이 아론의 아들들이다. OX. 누굴까요? 지금 히브리서를 읽는 유대교인들에게 대제사장은 누구예요? 아론의 계열이 X라면서요. 그럼 X인 이유를 설명해야죠. 사독 계열이에요. 사독 계열. 자, 아론과 사독은 둘 다 레위 지파예요. 그런데 쉽게 얘기하면 큰아버지와 작은아버지 계열이라는 거예요. 큰아버지인 아론 계열이 쭉 왔었는데 큰아버지 아론 계열들의 대제사장들이 자기네들이 늘 누리는 거니까 그것에 대한 감사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솔로몬과 다윗을 지난 솔로몬 시대에 그래서 아론 계열의 자녀들이 대제사장으로서의 그런 행동을 하지 못하니까 누구로 바뀌었어요? 사독 계열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지금 유대인이 살고 있는 히브리 그때 그 당시에는 대제사장이 누구였어요? 사독 계열이래요. 그 사독 계열이 누구예요? 사두개파였어요. 사두개파. 그 성경 읽어보면 바리새인, 사두개인 나오죠? 그 사두개인이 대제사장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들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은 누구였어요? 사두개파였던 거예요. 사독 대제사장이었던 거예요. 그 대제사장을 예수 그리스도와 비교해서 오늘 히브리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대제사장은 자기가 하고 싶다 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이 있어야 돼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2명의 대제사장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레위 지파인 아론 계열이고 또 다른 한 명은 지파도 없어요. 계열도 없어요. 이력서도 없어요. 누구예요? 멜기세덱이라는 거예요. 아론은 레위 지파로 모세의 형이라 완전히 족보가 정확하죠. 그런데 멜기세덱은 족보가 없어요. 그런데 아론보다 더 성경에 앞서서 등장해요. 자, 아론은 성경 어디에 나와요? 처음 등장한 게 출애굽기에 나와요.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킨 지도자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론은 출애굽기에 나와요. 근데 멜기세덱은 어디 나와요? 은채도 대답할 수 있어야 돼. 왜? 읽어오라고 한 책 속에 있으니까. 창세기 몇 장에 나와요? 그건 몰라요. 그죠? 모르죠. 14장에 나와요. 14장에 지금 이 멜기세덱이 왜 나오느냐? 바로 자 보십시오. 제사장이라는 건 뭐 하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세워진 인물이에요? 목적이 뭐예요? 제사 지내는 거예요. 제사 지낸다는 거는 누구한테 제사 지내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러면 왜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왜 제사 지내요? 죄 때문에 지내는 거예요. 죄. 우리 죄를 사해달라고 제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제사장이 대신해서 기도해주고 제사함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죄가 지나면 없어지지 않고 계속 또 생기니까 계속 애꿎은 뭐만 죽는 거예요? 동물만 죽는 거예요. 근데 아까 정말 우리 구성경 자매가 오늘 대표기도 했잖아요. 근데 제가 항상 대표기도 할 때마다 느끼는 건데요. 우리 포도원지기 교회 성도들은 영적 수준이 높아요. 영적 수준이 높다는 건 뭐냐면 말씀의 수준이 높아요. 누구를 막론하고. 기도하는 사람이나 안 하는 사람이나 저는 기도하면 그걸 알잖아요. 근데 깜짝 놀랐어요. 제가 설교하려고 하는 오늘 내용이 다 거기에 유축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하나님께 지금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는 누가 기도하는 거예요? 백성이 기도해요? 제사 지내요? 아니면 대제사장이에요? 여러분 그때는 백성은 못했어요. 여러분처럼 예배 못 드렸다고요. 그러니까 예배 드린다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이미 그냥 감사가 넘쳐야 되는 거야. 아우 또 주일이야. 나 교회 가기 싫은데 오지 마세요. 오지 마세요. 그런 예배는 받지도 않아요. 막 언제 주일이 오나 막 기다려줘야 돼요. 그런데 죄인인 이제 제사장도 아까 기도했을 때 그랬잖아요. 뭐예요? 연약한 죄인이에요. 인간의 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께 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지만 자기의 죄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뭐를 만든 거예요? 대속죄일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도 뭐 해야 돼요? 속죄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대제사장 중에 속죄 예배를 드리지 않는 대제사장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멜기세덱이라는 거예요. 구약에는 멜기세덱이고 신약에는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그랬어요. 그 말을 거꾸로 하면 죄인이 다라는 거예요. 근데 단 죄가 없으신 이가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아론보다 훨씬 우월한 자라고 오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보다 훨씬 우월한 자라고 오늘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 계열이라는 거예요? 멜기세덱 계열이라는 거예요. 사두개파는 누구 계열이라는 거예요? 아론 계열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근데 우리는 지금 이걸 이해를 하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그거를 이해를 못한다고 오늘 본문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멜기세덱이 나온 게 창세기 14장인데요. 창세기 13장에 이제 조카 노다고 땅이 너무 많아진 거야. 하나님의 복을 받아갖고 땅이 너무 많아지고 종들이 너무 많아지고 양과 염소가 너무 많아져서 여기서 유목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노태에게 야 네가 자하면 내가 구할 테니 선택해라 그랬더니 이 조카 롯은 경험이 없어요. 그러니까 눈에 보니까 저 멀리 소알 땅이라는 곳에 소돔 땅이라는 곳에 막 불빛이 번쩍번쩍하니까 내가 저쪽을 택하겠습니다. 그래? 그럼 너는 가. 그럼 나는 이 자리에 있겠다. 근데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남들이 다 좋다고 생각하고 내가 탐나는 것은 누구도 좋아요? 남들도 좋아요. 나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청년들, 학생들, 여러분 비전을 가지는 남들이 안 간 길을 개척하는 거예요. 남들이 안 간 거. 음악을 하더라도 남들 다 하는 기본은 기본으로 해야 되고 남들이 안 하는 무엇인가를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특히 은기, 창작 능력 지금 월급 받고 거기에 안주했다가는 남들과 똑같은 거예요. 그건 누가 주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성령이. 자, 그럼 멜기세덱인데 자, 그 롯이 그렇게 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남들도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이 너무 좋아서 거기를 다른 나라가 침범한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조카 롯의 가정이 포로로 끌려갔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자기네 식구 거기에 종들 313명을 끌고 가서 그들을 죽이고 조카 롯과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을 다 끌고 오는 거예요. 끌고 왔는데 두 명의 왕이 환영 행사를 해주는 거예요. 하나는 소돔 왕이고 하나는 살렘 왕이라고 그랬어요. 소돔 왕은 아무것도 안 갖고 왔어요. 그런데 살렘 왕 이 멜기세덱은 뭐를 갖고 왔어요?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와서 그들을 맞이했어요. 왜요? 전쟁에 나간 318명의 사람들이 먹었어요? 못 먹었어요? 급히 따라갔기 때문에 못 먹었어요. 그리고 하루 종일 전쟁을 한 거예요. 그들에게 지금 필요한 것만 먹을 거예요. 근데 살렘 왕, 소돔 왕은 아무것도 준비해 오지 않았어요. 자기 나라를 위해서 한 건데. 근데 이 살렘 왕이라는 어느 나라인지도 모르는 살렘 왕 멜기세덱은 떡과 포도주를 가져와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축복을 해주는 거예요. 한번 들어보세요. 천지의 주제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자, 이건 하나님 아버지 그냥 부른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어달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의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할지니라. 지금 아브라함은요,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서 자기가 믿는 여호와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자가 없는 거예요. 외로운 거예요. 신앙생활 혼자 하는 거예요. 조카 롯도 그거 안 따라갔어요. 아브라함은 너무 외로웠어요. 근데 그 전쟁에서 돌아오는 순간 자기 마음을 알아주는 하나님을, 나 말고 다른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자기에게 하나님이 주는 복을 주게 한다는 축복의 언어를 하니까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것보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자기에게 축복해주는 이 멜기세덱이 더 기뻤던 거예요. 자, 이렇게 기쁘면 어떻게 해야 돼? 사람이라면 자기가 이렇게 기쁘면 어떻게 해요? 그 은혜를 갚을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은혜는요, 나는 계속 받기만 하면 주는 사람이 지쳐요. 그러므로 어느 순간에는 여러분이 받은 은혜를 자꾸 되돌려 줄 줄 알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장학헌금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장학금을 받았던 사람들은 돈벌이를 하면 분명히 그게 금액이 얼마인지를 떠나서 꼭 하십시오라고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은혜를 받았으니까 이 아브라함은 떡과 포도주를 받았고 축복을 받았으니까 자기도 감사해서 지금 전쟁에 나갔으니까 전리품들이 있을 거 아니야. 사람은 다 죽였지만 뭐는 있어요. 그들이 끌고 갔던 그 전쟁했던 금과 은, 창과 칼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음식들이 있고.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했어요?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냥 눈물 펑펑 흘리면서 드린 거예요. 이게 11조의 근원이에요. 그러므로 11조는 어떻게 바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펑펑 울면서 바치는 거예요. 아, 내가 이거를 조금 더 바쳐야 되나? 덜 바쳐야 되나? 고민하며 바치는 게 아니에요. 근데 히브리인들은요, 뭐가 중요했냐면 전통과 족보가 중요했어요. 그래서 아론은 전통이 있고 족보가 있으니까 그는 존경하고, 아론과 모세는, 이 멜기세덱은 갑자기 나타난 왕이기 때문에 전통과 족보가 없기 때문에 존경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를 쓴 기자가 오늘 본문 11절에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드나무로 설명하기 어렵다 하면서 아예 포기를 해버려요. 여러분, 목회자도요, 어느 순간에 여러분을 계속해서 기다려주고 권면하고 설명을 하다가 어느 순간에 안 들을 것 같고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그거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지금 히브리 기자가 지금 그 히브리인들을 포기하는 거예요. 내가 멜기세덱에 대해서 너네들한테 얘기하고 싶지 않아. 나 멜기세덱은 성경에 니네들이 그렇게 잘 알고 있어. 근데 너희들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이해를 못해. 왜? 족보가 없으니까. 이력이 없으니까. 그들이 따지는 거 거시로 보이는 거니까. 도대체 설명할 줄 없는 거잖아요. 갑자기 등장했잖아요. 그리고 거기밖에 나오질 않는데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이거 영적인 부분인데. 그러니까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 사람들은 설명이 안 돼요. 아까 교회 내에 앉으면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안 믿어진다는 사람들은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할 말은 많으나 니네가 듣고 소화할 수 없기 때문에 어린이라고 폄하한 거예요. 그들은 누구보다도 성경 말씀에 대해서 잘 알다고 생각했는데 자존심 상하는 얘기예요, 이거는. 그러면서 심지어 뭐라고까지 하는 줄 아십니까? 12절에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라고까지 책망합니다. 니네가 그렇게 성경을 몇천 년 동안 알고 있었는데 너희가 오히려 이제는 좀 자라서 성경을 가르쳐야 돼요. 누구를 가르쳐야 되는데 오히려 다시 초보로 돌아가서 젖 먹는 아이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이게 뭐라고요? 바로 유대교에서 그리스도교로 개종했다가
안과 밖에서 오는 핍박 때문에, 환난 때문에, 고난 때문에 그것을 인내할 힘이 없기 때문에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사람들에게 안타까워서 하는 얘기인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습니까? 그렇다면 히브리인들이 단단한 음식을 못 먹을 정도로 소화기관이 약해서 젖을 먹는다는 거 할 걸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문자적으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13절을 한번 보시면 13절에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 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다 그랬습니다. 자, 이 히브리인들이 왜 지금 젖을 먹는 어린 아이가 됐냐면 바로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단단한 음식이라는 건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일수록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생활을 이 단단한 음식을 소화한다는 건 뭐야?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 땅에 왔어요. 그럼 이 땅에 말씀에 순종해서 왔으면 좋은 일만 있어야 되죠. 그런데 순환과 고난을 엄청 당하잖아요. 심지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 승천함으로 하나님 우편에 앉아있는 이런 게 성숙되어진 거고, 이게 단단한 음식을 먹는 신앙인이거든요. 근데 지금 그걸 단단한 음식을 먹기 전에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노라고 하면서 안과 밖으로 고난이 오니까, 그럼 예수님도 이런 고난을 받으셨으니 우리도 이 고난을 참고 또 인내하고 하나님을 바라고 있으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 이렇게 단단한 음식을 먹을 텐데, 이들은 중간에 그 고난이 싫은 거예요.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고 처음에 오잖아요. 교회를 나오잖아요. 그러면 얼마 동안은 축복이 많아요. 좋은 일이 많이 생겨요. 그런데 조금 시간이 지나면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자꾸 나한테 뭐예요? 너 교회 가지 마. 아유, 매번 뭐 교회 가서 뭐 할 건데. 오늘은 나랑 좀 어디 가자.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기 계신 분들은 그 많은 유혹을 뿌리치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고, 예배의 자리에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히브리인들이 이 젖을 먹는 그건 말씀과 기도의 의의 말씀의 생활을 경험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요? 조금 어른이 될락하니까 어려운 고난이 생겨. 고난이 생기니까 아우 나는 이거 힘든 거 싫어. 그냥 편안한 생활로 돌아갈래 하고 유대교로 딱 돌아가 버리니까 거기서 젖 먹는 걸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히브리 기자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야. 이제 그들을 다시 하려면 다시 그들이 이간할 때까지 기다려야 되고, 그들이 이유식을 소화할 때까지 기다려야 되고, 또 다시 단단한 음식을 먹을 때까지 기다려야 되고,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성경도 그렇다는 거예요. 말씀도. 말씀이 처음에 다 이해가 되십니까? 안 되는 게 많아요. 여러분, 말씀은 이해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은 그냥 믿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기가 태어났는데 엄마야, 엄마라 그래. 자기가 봤어요? 엄마인지? 안 봤잖아요. 근데 그게 엄마래. 그러면 왜 엄마라고 불러요?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신앙인인 거예요. 말씀은 이게 그러한가 하고 이해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믿는 거예요. 믿는 거.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은 들으면서 믿는 거예요. 근데 자꾸 이 히브리인들은 그거를 이해하려고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멜기세덱이 족보가 없는데 어떻게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온통 죄악된 일만 생각하는 인간이 죄가 하나도 없는 하나님의 생각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저는 오늘 설교 중에서 이게 제일 은혜가 됐어요. 나는 온통 죄밖에 모르는 사람이야. 어떻게든지 좀 편안한 걸로 돌아갈까 하는 사람이야. 근데 하나님의 생각을 어떻게 제가 이해를 합니까? 그렇다 그러면 그런 거예요. 그냥 믿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믿고 이것을 가야 되기 순종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말씀과 기도 생활을 함으로써 그 고난의 딱지, 여기 굳은 살을 보십시오. 아기가 태어나면 아기 살 어때요? 너무 부들부들해. 아주 만져서 진짜 계속 주무르고 싶어. 근데 우리 살은요, 손이 닿을까 두렵잖아요. 딱딱해졌잖아요. 굳어졌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면서 키도 크고 성장하는 것처럼 말씀과 기도 생활을 하면서 단단한 음식을 먹어 소화할 수 있는 성숙한 신앙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말한 어린아이와 같은 상태는 무엇일까요? 그들은 성경에 대해서 오래 알았지만 그 뜻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11절에 듣는 것이 둔하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듣는 것이 둔하니까 자, 나이가 들수록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뭐라고 얘기하면요, 딴소리예요. 아, 이거 하라고 그랬는데 했어요? 그럼 언제? 나이가 들수록. 자, 나이가 들수록이라는 게 뭐야? 자기 생각이 가득 찰수록 다른 사람 얘기는 들어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듣는 거라는 얘기를 11절에 하면서 성경을 이해하지 못하고 아직 말씀의 기초 단계에 계속 머무르고 있기 때문에 누군가의 가르침을 받아야 되니까 너무 질리는 거예요. 계속 그들을 가르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다는 말을 다른 말로 풀어드릴게요. 바로 죽은 행실을 했다는 거예요. 열매 맺지 못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게 제가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이제 6장에 계속 나와요. 6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으로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그러므로 죽은 행실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열매 맺지 못한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의의 말씀을 아는 자는 뭐예요?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자들은 삶의 경험을 통해서 말씀이 경험을 통해서 내가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아, 그 말씀을 믿었더니 그대로 되더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본문을 통해서 혹시 무엇을 알아야 될까요? 당신들이 먹는 음식은 뭡니까 지금 현재? 자기를 체크해 보세요. 나는 지금 젖을 먹고 있습니까? 나는 지금 이유식을 먹고 있습니까? 나는 지금 단단한 음식도 단단히 먹고 거뜬히 소화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 엄마 젖을 놓지 못해서 계속해서 엄마만 붙잡고 살고 있습니까? 성경 지식과 말씀의 경험이 살아나야 기쁨을 맛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내가 말씀을 경험한 그것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내가 믿었던 하나님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게 돼요. 그게 가르치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이렇게 믿었는데 그 말씀이 진짜 이게 맞더라? 그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 이런 경험 없이 교회 다닌다는 건 지금 젖을 먹는다는 거예요. 그럼 왜요? 율법은 왜 준 거냐면 자기들이 죄인인 것을 깨닫기 위해서 준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는 왜 주는 거냐면 그리스도와 같이 고난을 받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숙해 가라고 준 거예요. 자, 그러면 자 봅시다. 아까 의의 말씀이라 그랬어요. 의가 뭘까? 의가. 자, 영상 띄워주세요. 요한복음 16장 8절입니다. 자, 요한복음 16장 8절 영상 시작. 9절. 죄송합니다. 10절을 해주세요. 의에 대해서 10절부터. 네, 거기까지. 의라는 건 뭐냐?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합니다. 아버지께로 다시 간다는 건 죽었다는 건 살았다는 거예요.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과 승천을 믿어야 되는 게 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을 믿어야 되고 그분이 다시 3일 만에 부활해서 아버지께로 갔다는 것을 믿어야 되는 게 뭐라고요? 의라는 거예요. 의. 그러니까 그 경험을 그 체험을 하지 못했으니까 어린아이 같은 신앙인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
이 천사가 난 거지, 모세가 난 거지, 아론이 난 거지, 자꾸 그렇게 얘기하니까 못 믿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 의라는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복음이라는 게 뭐야?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거잖아요. 그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게 뭐야? 이 땅에 하나님께서 보내셨고 그것에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셨고 하나님 나라로 다시 갔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의라는 건 지금 요한복음은 누구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의에 대하여라 하면 그렇게 아버지께로 가는 것, 그렇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린아이는 의에 대한 경험을 못했는데, 자, 단단한 음식을 먹는 사람은 어떻게 했는지 봅시다. 14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14절.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한다. 오와. 선악 어디서 봤어요? 창세기 1장 선악과. 선악과를 따먹으려면 선과 악을 구별해냈어요. 뱀이 꼬셔서. 자,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선악과는 윤리도덕적이야. 선과 악을 구별해내는 게 선악과야.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한복음 9절에 16장 9절 다시 아까 말한 그러면 선과 악을 뭐에 대해서 얘기하는지 한번 봅시다. 띄워주세요. 시작.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않냐. 선과 악이라는 건 뭐냐? 결국 악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죄라는 거예요. 죄는 뭐가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윤리도덕적인 죄가 아니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 그러니까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게 죄라는 거예요. 그 선과 악을 갖다가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기에 선악을 분별하는 죄다. 아,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지 하고 그걸 분별해낼 수 있는 게 바로 장성한 분량, 단단한 음식을 먹은 성도들이 하는 거예요. 어린아이는 분별의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 손녀딸이 갔더니 얼굴이 여기가 눈 밑이 퍼렇게 멍이 들었어요. 그 이쁘고 조그만 얼굴에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첫 마디가 딱 어린이집에 가서 걔를 픽업을 했는데 애가 여기가 퍼렇게 멍이 이제 나오기 시작해서 나오는데 속상한 거야. 그래서 이거 왜 그래? 그랬더니 거기 선생님이 이제 방학 휴가를 가셔갖고 일주일 동안 단기 교사가 있는데 모르는데요. 그래. 나도 모르잖아요. 나는 그냥 데리러 갔어. 너무 속상한 거야. 그래서 걔한테 물어봤어요. 이거 왜 그래? 아이들이 말을 하면 다 고자질하잖아요. 이거 왜 그래? 그게 진실이잖아요. 저기 견학 갔는데 유리성 갔는데 유리가 많으니까 이게 유리는 두 가지의 이게 길이면 2배로 길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길인 줄 알고 유리로 돌질을 한 거예요. 그래 쾅 된 거예요. 여기가 멍이 퍼렇게. 근데 어린이집에서 주는 건 뭔지 아세요? 멍 바르는 약 하나 줬어요. 그리고 애는 그거 아픈 거를 잊어버리고 어떻게 했겠어요? 또 까깔대고 놀았겠죠. 근데 멍이 들어본 사람은 아실 거예요. 그게 얼마나 더군다나 여기 뼈가 그 정도로 했으면 엄청나게 아플 거예요. 어린아이는 분별력이 없어요. 근데 어른은 거기 거울이라는 거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뭘로 알아요? 경험으로 알아요. 이게 지금 오늘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단한 음식을 먹는 사람이라는 건 분별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준이 될 때 나 단단한 음식 싫은데 나 부드러운 음식을 먹고 싶은데 그래서 다시 젖을 먹는 어린이로 돌아가지 맙시다. 그거 하지 말라고 지금 히브리 기자가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우리가 겪어야 할 고난과 환난을 말씀과 기도로 넉넉히 이겨내고 말씀과 기도로 젖먹이 어린아이에서 단단한 음식을 먹는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전해준 말씀을 읽고 부드러운 것, 재밌는 것, 창세기 재밌어. 출애굽기 재밌어. 민수기 신명기 재미없어. 레위기 더 재미없어. 여호수아서 재밌어. 사사기 재밌어. 열왕기 상하 재밌어. 역대기 재미없어.
이렇게 성경에 대해서 편식하는 자가 누구예요? 바로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인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편식하지 맙시다. 성경 말씀은 우리가 전주에 뭐라고 되냐면 살아있고 운동력 있다고 얘기했어요. 말씀은 살아있다고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을 경험하는 자들이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알고 계신 분이라고 했어요. 네가 어떻게 무슨 마음을 갖고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있는지라고 알고 계신다고 했어요. 그러므로 고난을 이기지 못하고 편한 삶인 유대교로 개종하는 그들의 삶을 교훈을 삼아서 더욱더 부드러운 음식도 우리가 먹어야 되겠지만 단단하고 딱딱하고 맛없는 음식도 소화해낼 수 있는 진정한 그런 음식을 먹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